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내면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신 일. 그러니까 앞에 일과 뒤에 일이 다른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 그래서 창조하신 일이 있고 그 창조 이후에 또 하신 일이 있다. 이런 의미죠.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니까 거기서 끝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절정과 또 다릅니다. 창조의 절정이 사람입니다만 창조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선언을 2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공간과 환경의 조성이 두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6일 동안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래서 창조 전체의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7일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지만 또 창조 세계는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지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 위에 하늘인 우주, 그 우주는 공간입니다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한자가 우주라고 하는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우자가 뜻이 뭐예요? 집이에요. 주는 뭐예요? 그것도 집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자를 보고 되게 이 성경 신학자들이 감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왜 그 한자로 그 성경 풀이하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의로울 의자. 의라고 하는 글자가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합쳐지거든요. 그 양의 피 아래 씻김을 받은 나. 그러니까 죄 씻김을 받은 사람이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이런 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한자에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됐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유사한 게 많다. 근데 이 우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으로 와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외연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사람 속으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것.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걸 배라고 생각했어요. 배. 그러다가 이제 뭐 해부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다 속 다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체가 아닌,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는 우리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육체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쪼개고 하면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뭐 발견한 가장 작은 게 뭐 쿼크라는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뭐 분자, 원자, 양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그래서 쿼크에서 가장 단위까지 갔는데 더 발전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쪼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 그러니까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어요, 거기도. 근데 반대로 이 거시세계, 외연으로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 향해서 나가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창조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걸 압니다. 육체적으로도 이 안으로 이 내면으로 들어가도 영혼이에요. 밖으로 가도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면과 그 거시세계의 저 끝인 우주, 거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능력이 다다를 수 없는 인간 한계 넘어선 어떤 세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시냐? 그렇지 않죠. 이 땅은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편에 보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 개념으로서 우주가 성경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었지만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제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7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단지 창조의 책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창조의 책만 아니라고요. 창조의 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1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2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3장에서부터 타락한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래요. 마치 엄마가 선물을 사다 줬어요.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내 원하던 선물을 사다 줬어요. 근데 사다 주자마자 그거를 딱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만들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조립하고 만들고 나가서 또 부속 사다가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서 처음에 원상태 그대로, 그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조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요? 맨 처음에 창조한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졌다? 망가졌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기가 망가뜨렸으니까 자기가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막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맞춰서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도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7일의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은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예요. 보통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첫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불어넣으신 재창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창조와 재창조를 합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할 때는 지금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첫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게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완전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한 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이게 망가지거나 이렇게 지연됐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 안에는 그리고 재창조를 기다리며 그 재창조 때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의 무궁무진한 변화 가능성을 첫 창조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시면 예,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뭘 알렸다고요? 종말을 알렸다고요. 이 첫 창조 때 이미 뭘 알렸다고요? 재창조를 알렸다고요. 예, 그 종말은 재창조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 이제는 딱 고정된 상태.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면 깨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은 뭐예요? 완성된 것에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될수록 그것은 망가집니다. 근데 창조,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표현은 뭐다?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로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창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다시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을 하신 거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뒤에 있게 될 재창조에 대한 예언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속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러브 스토리가 이제 쓰여질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러브 스토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설의 구성의 3요소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인사, 배 이렇게 외웠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인물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사건은 뭐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배경이 어디예요? 우주와 땅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이 안식일이다. 근데 사랑하려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팍 오죠? 이 안식일이 하나님 집, 우리 집 있는데 같이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이 안식일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구나. 이게 이제 딱 필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창조는 첫째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안식일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왜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우리 몸도
사이클을 유지하고 오히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생산성도 더 높다. 우리 학생들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하루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몰입할 때 머리도 더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서 주일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그냥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쉼을 위한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고 뭐 또 하시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단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어디예요? 그게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를 그냥 막연한 공간으로 비워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 이것을 이 안식일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또 이 성전이 어디에 생겨요? 지상에 생기잖아요. 지상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처소는 하나님은 우주에 거하세요. 사람은 어디에 거해요? 땅에 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요. 원래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주라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압축돼서 지상에 구현되어진 게 지상에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 땅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개념이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이런 처소를 만드실까? 사실은 하나님한테 손해예요. 어느 처소를 만드는 순간 손해예요. 여러분, 집을 마음대로 가져라 할 때 아주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물론 청소 안 하는 거로 하고. 청소 안 하는 거로 하고. 일체 청소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러워지지도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어요? 넓을수록 좋아요.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집이야. 어떻게 어떤 집으로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 처소가 되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갇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주가 넓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주가 제한된 공간이에요. 좁아요. 그 자체도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처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처소를. 그런데 우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참 답답한데 어떻게 또 이 땅에다가 우주도 아니고 그리고 뭐 1000평 만평도 아니야. 이게 몇 평 안 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상에 그 처소를 정하시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서도 어떻게? 법궤에서도 법궤 뚜껑 위에. 우리보다 좁아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집 좁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법궤 위에 그 뚜껑 위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차지한 집은요. 왜 그럴까요? 다 사람들 주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집을 이 지상에 그렇게 제한하셔서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궁색한 집을 짓는 일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짓지 말라 그래요. 야, 내가 누가 니들 보고 집 지으라 그랬냐? 내 집 넓어. 땅에다 집 지으면 나 어떻게 되라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정 원하니까 그럼 알았어.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짓게 하신 게 성전이다 말이죠. 왜 졌을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구속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성전, 그 자리를 왜 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집에 대한 예표.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날을, 이 7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제정하신, 창조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뭐로? 처소로서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히 쉬었다 안 쉬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공간적 배경인 처소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사랑을 하고 싶으셨나?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에 목이 말라서 우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만드셨구나. 천만의 만만의 콩따구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 연합하십니다. 사랑에 부족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너 아니면 내가 죽어 심순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수일인 줄 가끔 착각해가지고 가끔 배신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수일이, 우리 저 학생들은 이수일과 심순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뭐예요?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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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시다. 사랑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이시라는 게 뭐예요? 한 분 되게 하시는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다르면서 하나인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빠는 아들하고, 딸들은 엄마하고, 보통 이렇게 동질감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야. 이럴 때 사실은 그 기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로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분리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소를 만드시고 그 사랑을, 사람과의 사랑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드신 것,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이 넘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부족해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넘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는 왜 막 열심히 해요? 가은이는 왜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왜 계속 연습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발레 연습하는 걸 봤어. 그때 하나님이 발레 연습할 때는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완벽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사람과의 사랑을 위한 그 공간적 배경을 만드시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 안식일은 첫 번째로 바로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가르쳐 준다.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은 재창조를 예표합니다. 재창조를 예표합니다. 실질적인 창조는 6일까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그날에 있지 않고,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언제 드러내요? 7일째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완성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을 이루세요. 또 다른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첫 창조, 이것은 7일째로 넘어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와 결합될 때 이것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와 7일의 안식일 창조, 이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창조, 이 6일째 안식일 창조가 재창조를 의미한다. 근데 이게 뭔지 몰라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재창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6일 동안 다 하시고도 또다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이 이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왜요? 앞에서 지금 첫 창조를 마치시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쉬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재창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맞아야, 짝이 딱 맞아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이런 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평안과 안정의 의미예요. 창조와 재창조가 딱 어우러졌을 때라야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즉 그 재창조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1절, 22절을 보면 구원을 평강과 연결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 그 구원이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재창조에서 나타나는 이 재창조의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의 창조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 시내산에서 주게 되는 성막을 예고합니다. 창조 4일째 창조하신 해와 달 대신에 무슨 말을 썼는지 생각나시나요? 창조 4일째. 광명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광명체. 그거는 해와 달이거든요. 해와 달을 말해요. 낮을 비추는 게 뭐예요? 해예요. 밤을 비추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알거든요. 그게 해와 달인지 알아요. 그런데 해와 달이라는 말을 모세가 쓰지 않아요. 광명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생각나세요? 그 광명체라는 단어가 뒤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대단한 건데, 이때 이 광명체라고 쓴 이 단어가 뒤에 다른 곳에서는 다 등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이 광명체라는 이 단어가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해와 달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볼 때는 해와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광명체라는 거예요. 어떤 광명체? 성전을 비추는 광명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우주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성전, 하늘의 성전에 등불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막 안에 그대로 구현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창세기에서 창조하는 이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구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이 창조하는 그 과정의 그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을
하늘 성전의 등불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하늘 성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이미 지상에 그 성막을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그 예고가 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주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상의 성전은 뭐겠어요? 반대로 또 작은 우주가 되겠죠. 지상의 성전은 또 반대로 작은 우주가 되는 거죠. 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작지만 넓어. 공간적으로는 우리들이 사는 집이 하나님 집보다 훨씬 넓어. 그런데 거기는 훨씬 더 넓어.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식당이 있는데 유명 스타가 한번 거기 다녀가면 그 뒤에 그 식당은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요. 왜요? 유명 인사가 한번 다녀가면, 다녀간 집 하면 그때부터 이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협소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훨씬 더 거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좁지만 작은 우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곳이 된다. 그래서 이 성소, 이 안식일은 이 성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안식일과 성소를 연결시키는데, 레위기 19장 3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19장 30절. 레위기 19장 3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무엇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게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쉬고 안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소라고 하는 공간,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번역만 그건 참고로 26장 2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번역을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마 그 앞에서 번역자가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없는 안식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안식일이 없는 성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없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진정한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정한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게 해요. 뭐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믿으세요? 뭐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거 가지고 완전 그냥 핏대 높이면서 싸우잖아요. 진화론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주에서 안식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사실은 이게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로 창조되는 것은 뒤에 출애굽기 가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단지 안식했다. 사실 이 안식은 쉼의 의미가 아니라 그쳤다는 의미거든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은 뭐 인간이 이렇게 안식을 해야 되는 원인이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인식하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창세기 2장에서 해주지 않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걸 번역하면 2장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그가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그의 모든 일들을 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치셨다를 우리말로 안식했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야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그쳤다 그래요. 그쳤다. 뭐를? 일을 그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창조는 바로 뭘 의미한다? 재창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지 않는 그 안식 개념이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서 신명기 5장에 가면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인도해내신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바뀌어요. 진정한 안식일은 창조가 마친 것과 동시에 또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종말론적으로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식일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재창조를 나타내면서 이 안식일 안에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막힘없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바로 이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7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제7일은 토요일이 제7일이에요. 그렇죠? 원래 요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이라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을 뭐라 그래요? 주말, 우리가 사용할 때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개념은 쉬는 날 개념이어서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다 주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말은 일주일의 끝,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제7일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를 믿지 않는 거죠.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단지 뭔 거예요? 그냥 첫 창조, 6일까지 완성되어진 창조, 그 다음에 쉬는 거, 이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벌을 받으셨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되었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죠. 이것을 어떻게? 죄가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셔야 우리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죄 없이 죽는 것만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죄 없이 죽어가지고 맨날 자고 있으면 뭐예요? 죄 없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완치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안 내보내. 소용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편하게 지내겠지. 그러다가 병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완치됐다는 건 뭐예요? 나와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몸에서 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3일 만이니까 3일 지나고서입니까? 이틀 지나고서입니까? 원래 이틀 지나고서예요. 이틀 지나고부터 그때가 3일째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가끔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일 지나서 부활한 줄 알았으면 금, 토, 일, 그러니까 토요일, 금요일날 들어왔으니까 토, 일, 월, 월요일이 주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 생각 못해요. 얘기 못해요. 왜 다 얘기하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때 그랬어요. 이상하다. 성경이. 왜 사흘 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사흘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흘을 꽉 채우고 4일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글 성경만 보고. 근데 일요일을 다 주일이라고 하니까 저 혼자 월요일을 주일이라고 했다가 이거 이단인 거 아니에요. 말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사흘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되니까 이틀, 그렇죠? 토요일에서 주일 되니까 이틀 지나고 주일이 3일째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주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창조를 이루실 때까지, 재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첫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이 재창조가 완성이 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첫 창조와 재창조를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이 주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원래 하나님 자녀들을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성소로 부르시는 개념이죠. 안식일은. 안식일은 성소로 부르시는 개념이에요. 왜요? 이 궁색한 곳에 집을 마련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연애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소로 초청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 이때 딱 우리에게 들은 뉘앙스는 뭐예요? 돈 벌어서 바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말로만 하려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게 만물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뜻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사랑하는 연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랑하는 자기 연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사랑하는 연인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잖아요. 예? 로미오가 가짜 독약을 먹고 죽으니까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줄리엣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님을 따라 먹고 따라가잖아요. 예? 자결하죠? 반대인가요? 줄리엣이 먼저 마시나요? 헷갈리네요. 예, 어쨌든 그 신부님이 그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 속으로까지도 어떻게 가요? 따라가잖아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위한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이 주일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 주일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단지 야 쉬는 거야, 뭐 출근하지 마, 뭐 가게 열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라 마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처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궁색한 곳에 처소를 정하셨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이 주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날은 화장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날은 넥타이도 잘 안 맺는 거예요. 남자들은 넥타이가 안 맺을 때 있거든요. 넥타이를 매다 보면 한 번에 쫙 그렇게 보기 좋게 맬 때가 있고 길이가 짧고 막 뽕이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요, 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도 짜증이 안 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주일 예배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 이게 어떤 의무감으로 안 가면 또 이게 뭐 또 교통사고 날라, 뭐 다칠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참 귀엽다 하시겠죠. 예? 귀엽다 하시겠죠. 예, 난 그래도 이뻐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주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뻐 뭐 이런 거죠. 근데 왜?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거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사랑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것을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 이거 뭐요? 이거 누워서 떡 먹기고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부자가 뭐 전 재산을 다 헌납했다 그래요. 뭐 7조인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 평생을 이렇게 기부를 했대요. 7조 정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도 밝혀진 것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 뭐 전 세계 뭐 수십 개, 수백 개 나라에 그 뭐 워낙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막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를 철저히 비밀로 해가지고 몰랐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 털어도 뭔지 안 나왔겠죠. 세무조사하는 바람에 그게 자료가 공개된 거예요. 그분이 평생 동안 지금 한 뭐 80세 가까이 78세 뭐 이렇게 됐는데 평생 동안 숨겼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바람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자기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 학교에 다 헌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헌납을 했대요.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뭐다? 그것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있다. 그게 뭐다? 예배다. 주일 예배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몇 조가 날아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목숨을 내서 순교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의 엑기스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뭐 안 드리면 잘못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인 거죠. 물론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사실은요,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난리가 나죠, 성령님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성령이 느끼는 걸 안 느끼니까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여기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막 그 천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막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를 막 지금 난리. 성령님은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 막 휘돌면은 뭐 이렇게 뭐 빨주노초 보나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 막 이렇게 엉켜가서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색깔이 막 이렇게 뒤 엉켜서 나오잖아요. 물감들이 막 섞이면, 그죠? 그런 거예요. 무지개는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하면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성령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단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이것이 주일로 흘러오고 결국에는 이제 예배로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중심이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왜 일주일이 7일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1년은 365일. 1년은 몇 달? 12달. 한 달은 며칠? 뭐 기타 등등. 그죠? 또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이야, 이게 굉장한 공부들을 다 하신 거죠? 1시간은 몇 분? 60분. 1분은 몇 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게 자전과 공전 이 주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일주일은요? 7일. 이건 왜 만들어졌을까요? 달라요. 년, 월, 일, 시, 초 이것은 이 우주 섭리 안에서 주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7일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엿새째 끝냈고 그래서 그날을 7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계획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구조는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주일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우리 평천광야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복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복.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의 복과 주일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아직 이거를 꺼내 쓴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천광야교회에서는 이거를 꺼내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7일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뭘까요? 바로 이 7일이에요. 바로 이 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최초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7일 단위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첫 창조 안식일을 지킬 때는 창조를 기념하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완성, 토요일, 안식 이런 개념으로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재창조를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완성된 게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새날을 지켜요. 왜요?
창조가 완성되어진 완전한 새날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지쳐서 와서 안식을 지키는 개념인데, 이제는 완성된 이후에 이제는 그 완성된 첫날을 완전히 새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은 여러분들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요. 일주일이 삶 속에요, 창조와 재창조가 어우러지면서 완성이 돼요. 언제? 주일에. 그러면서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주일이다. 2절과 3절에서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하는 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의도적이라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낸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완전한 수인 3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7일을 3번 써요. 일곱째 날을.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모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해요? 주일 예배라고 해요.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할 때 공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함께요. 함께. 다 함께 드려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 공예배라고 그래요. 이것은 특권이지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의무예요. 구약에서는 만약에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공동체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일을 안 지킨다고 쫓겨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주일 예배 안 드려서 손해를 무지무지 봤는데 그걸 뭘 쫓아내. 그냥 있어도 이미 그 손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 주일 예배는 이 공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우리 주일 이 공예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기독교의 문제와 교회들의 문제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깨도 잘못되게 돼 있죠. 첫 단추를 첫 단추 구멍에 다른 단추를 꽂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단추를 다른 구멍에 꽂았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아무리 배열을 다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주일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다니고, 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도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신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한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어려움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무능력한 모습, 비겁한 모습, 그렇게 추루한 모습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자꾸 나는 추해져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 할 때 고귀해집니다. 나를 주인 삼을 때 자꾸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 주인 삼을 때 마음이 충만합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나를 주인 삼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일에 감춰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연인이라고 그랬죠. 러브스토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일주일 제가 바람피고 살다 왔지만 오늘만은 주님만을 사랑해요. 뭐 또 내일부터 이렇게 제가 워낙 이렇게 환향기가 있어서 그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게 내 자리라는 걸 알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탓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사랑 고백을 할 때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한 것에 버금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고 드리며 또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완전한 창조, 그 완전한 창조의 완성, 첫 창조와 재창조의 그 완성, 그 완성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